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어른식에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고 말씀 받아 주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잘 이해할 수 있는, 잘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란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기타 나사렛 여러 지방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다가 십자가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했을까요? 예루살렘 입성 주일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할 때 수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종려나무는 우리에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다랗고 양옆으로 이렇게 뻗어가 있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야자수 잎, 그것이 종려나무 잎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넙다란 깃발, 그 나뭇잎 하나를 사람들이 이렇게 부채쥐듯이 이렇게 들고 흔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큰 야자수잎, 그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부채살처럼 곧게 뻗은 그 나무의 모양이 찬란한 빛이 뻗어나가는 형상이어서 이 승리와 영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는 안식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막 지친 상태에서 엘림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엘림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물샘 12이랑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어서 백성들이 편히 쉬었다. 이 종려나무의 열매가 또 맛있는 그 열매거든요. 그래서 그 그늘과 나무 그늘과 나무 열매로 충분한 쉼을 쉬었다 해서 풍요와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려나무와 같은 존재로 인식을 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를 흔든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요와 안식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향해 오십니다. 그리고 성문이 점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예루살렘 밖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 부채 같은 큰 종려나무 가지를 다 하나씩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었다고 해요. 얼마나 장관이었겠어요. 여러분 축구장 같은 데서 응원할 때 보면은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집단적인 행동을 하면은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요. 옷도 벗어서 막 그 나귀 앞에 깔기도 하고, 거기다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외쳤다고 합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외치는 그 광경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었을까요? 최고의 인기인, 당대 최고의 유명인 예수님이 이렇게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 좌우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기다란 그 나뭇잎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 이름도 외치겠죠. 그리고 말씀대로 크게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얼마나 가슴 벅찬 광경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일까요? 제가 예수님의 12 제자였으면 기절했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세한 속사정을 들여다본다면 그 광경은 참으로 추악한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냥 적당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벽하게 정반대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맞이한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유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로, 어떤 전쟁의 승리를 이끌 장군으로, 로마를 물리칠 투사로 착각하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가 중요했고 이스라엘의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승리와 안식과 풍요로, 이 종려나무로 빗대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 대한 아주 완벽하게 왜곡된 잘못된 인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들이 정말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해서 그들이 고결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죠. 그들은 그냥 거기서 더 나아가서 추악한 자신들의 욕망이, 자신들의 욕심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수십 수백 년간 반복된 수탈을 끝내는 것뿐 아니라 로마가 자신들에게 했던 것처럼 자신도 로마나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들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억압했던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고 지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는 걸 원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것들, 예수님을 향해 노래 불렀던 그 노래들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가장 추악하면서도 가장 솔직한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나요? 정치적 업적 때문에? 그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 주시려고? 아닙니다. 천하만민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예루살렘 입성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이었냐면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욕망의 노래, 그 노래 가운데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면서 다른 모든 이들을 사랑하기로 다짐했던 그 예수님의 걸음걸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정반대의 조합일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지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안타깝게도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던 사람들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그때 종려나무를 흔들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간구는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의 이기심만을 채우려는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돈 많이 벌고 이것만 항상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나 이거 해주세요. 가장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불렀던 그 가장 역겨운 노래, 그 노래는 남의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계속해서 내가 부르고 있는 그런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우리를 돌이켜 봅시다. 내가 예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 나의 기도, 나의 간구가 그 가운데 나의 욕심과 욕망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봅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지금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향하여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모습,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자 원하시는 노래입니다. 입으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닌 삶으로 살아내면서 부르는 노래를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부르는 노래, 더 큰 소리로 부르는 노래, 더 높은 곳에서 부르는 노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애쓰는 그 사랑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내 이기적인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혹시 그렇지 않은지 돌이켜보고 반성을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까?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주겠다라는 그 사랑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삶,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을 향한 노래이자 삶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려주일의 진정한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해놓고는 그 사랑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개인적인 이기심과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며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닮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깊은 교제하심이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화동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